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16장 13절부터는 후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십니다. 여기서부터는 표적이 없고 말씀은 말씀인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 위에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욥바항이 이스라엘의 고대 조그만한 항구입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라라는 항구로 이제 로마가 개척을 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헤로디아에게 빼앗긴 베다른 왕 빌립이 북쪽 단 지역 요르단 단에서 흐르다 거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황제인 카샤르를 플러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헬몬산 여름 수양회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그동안 사랑을 베풀고 또 가르치시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이 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물으십니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로, 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뜻으로 기름 붓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란 말 앞에 원문에는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되어지고 이미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 또한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고백이다 하고 정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의 바는 아람어로 아들, 요나는 아람어로 요한으로 불러지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가 됩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 시몬이란 말을 듣는다 해서 나온 샤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내가 참 복이 있다. 그 뒤에 원래 헬라어에는
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 이 피코스가 있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너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너는 단순히 요나 같은 비둘기 같은 자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네가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한 것은 복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17비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맨날 똑같이 보고 듣던 말씀인데 천둥 번개처럼 스파크를 맞는 것처럼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와닿는 이 한 말씀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감동과 회개와 충격을 받고 영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과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엄청난 깨우침을 덧입게 되는 것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고백하게 한 것이 크신 복인데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엇입니까? 18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캐톨릭과 논증이 많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교회의 어떤 초석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 나온 말도 베드로라고 해야 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인 반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는 어떤 인간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몸 버려 피 흘려 희생하여 세우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베드로가 고백한 엄청난 고백, 바로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 그리스도이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처음 이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이제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모아 놓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공통적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멤버들을 보면 지식 있는 자나 사회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어부나 세리나 전직이 창기 또 병자 이 가난한 자들로 너무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할 때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그러니 별 볼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마르쿠스 황제 이런 핍박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그 무덤인 이 카타콤 이런 데서 모여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시각에서 보면 저거 뭐 두더지 새끼들도 아니고 맨날 모여서 무덤 속에서 살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런 저기를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 아무튼 그들은 심지어 미친 집단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그 화재로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나면 죽을 것 같아서 이게 그 네로 같은 경우는 불지른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이다. 마치 일제시대 동경 대지진 때 식민지 백성 이 조선이 우물에 독을 넣어서 그렇다. 조선인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무자비한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왜죠?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하고 자기가 뒤집어 씌워도 저항 못할 것 같고 별 볼 일 없이 보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중국에도 그렇게 해서 또 몇 년 전에 심한 또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삼자 교회 이제 그때 법으로 세워서 18세 이하는 교회에 못 나오도록 그래서 삼자 교회는 18세 이하는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하게 네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 너 말고 너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 또 성도들의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세상 권세자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좀 만만하니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약한 교회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교회는 세상 권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코바디스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화영장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막 던져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도 엄마는 자녀에게 눈을 가리며 조금만 참아.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이 모판 위를 걸어가며 순교의 피를 흘려 순교의 형틀로 나갔지 않습니까? 19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는 베드로겠죠. 그럼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쇠하면 문 열고 잠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어떤 자를 천국에 들어오게 또 못 들어오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해석하는 게 이제 로마 이 캐톨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오게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믿을 때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천국의 출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의 내용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거하러 다닐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권세는 없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함으로 천국문 앞으로 그들을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19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에게 대단한 권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18장 18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6장에서는 내가에서 이제는 18장에서는 너희로 이게 복수로 바꿔집니다. 이를 볼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마태도 제자들에게도 즉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쓴뿌리 노릇을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매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칠이 권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를 제어하고 그들에게 책망과 격려하고 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실족해 하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는 또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또 교회 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각 개인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두세 사람이 가도 말 안 들으면 심지어 이제 세리 이방인처럼 여길 수 있는 치리의 권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 기념하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을 가져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쓴뿌리 마음을 가진 것 같은 경우에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과 치리의 권증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모든 보편적인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하면서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하면서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더 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선포가 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일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인데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 이때로부터 주님이 하셔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복음의 사실이 전파되어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22.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앞에서는 바요나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최고의 칭찬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확 달라져 180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인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뱀의 머리통을 깨부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고 죽음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복음의 내용을 만드셨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심지어 피 흘려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다는 것입니다.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온 천하의 부귀영화와 지위를 얻고도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자행자지하다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얻었던 천하의 유익들 이게 다 무슨 유익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에게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미래의 전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도 극심한 환난이 찾아올 것인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날이 있을 터인데 미래에 고난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영광의 날에 산소망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죽기 전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17장을 보면 뒤에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상 상으로 올라가셔서 이 영광스러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소아시아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역사를 섬기다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셋은 다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이 세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실제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장차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인지를 로마서 8장 31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하시면서 셋째 하늘의 영광을 잠시나마 슬쩍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또 구약 그 모세에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등을 잠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모세는 이 40년 동안 그 힘든 출애굽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잠시 하늘문을 여셔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차올 영광을 보여주시고 산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전진하는 사명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